예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만큼 떨리는 기분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별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사임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정말로 간다는 마음에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드네요. 제가 좀 이런 마음 때문에 말하는 게 잘 제가 이상하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려니 이해를 해주시고 은혜로 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그리 좋은 질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꿈을 꾸기에는 각박한 현실, 힘든 현실이 먼저 떠오르고 꿈을 꾸기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또 주어진 기회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대부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라면 아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때로는 밥을 굶어도 하고 싶고 누군가한테 욕을 먹어도 하고 싶고 힘들고 포기하고 지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꿈이라고 말하고 비전이라고 흔히 얘기할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까지도 꿈을 위해서 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정말로 이루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 밥을 굶어도 하고 싶고 욕을 먹어도 포기할 수가 없고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심지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기까지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주변에 살고 있었던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은요, 먼저 죄인은 요즘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죄인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래서 범죄자라고 흔히 말합니다. 아마 이 죄인이라는 말은 이 법적인 죄인, 범죄자를 뜻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로 도덕적인 죄를 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법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이유,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이들은 법도 있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 안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흔히 말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나오는 죄인들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나오는데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나오는 것은 당시 이 세리와 죄인을 같은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세리와 죄인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세리가 죄인이 되었을까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생활을 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이 식민 국가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현지인들을 세워서 세금을 걷는 세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의 공무원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징수한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 갖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월급을 받거나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추가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추가 부분의 세금은 바로 자신의 수익이 되는 것이죠. 세리들이 자신의 생계와 또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고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문제가 많고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따돌림 받고 문제 많고 죄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군수군 거렸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불평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불평, 불만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죄인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평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런데요. 그들과 상대방과 나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뜻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급식 시간만 되면 친한 반의 친구들과 또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도 먹을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교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을 나의 사람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그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자신들의 동족들의 재물과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 배신한 사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이들은 단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는데 예수님도 죄인들과 세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데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수군 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변에서는 잘 찾아보긴 어렵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양이 100마리나 있으니까 양을 기르고 양을 관리하고 양을 치는 목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가 남아있고 한 마리를 찾지 못하고 그것을 목자가 지금 발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양을 키우거나 목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이 목자의 마음 또 이 목자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좀 비유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찾아다니는 마음이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어릴 때 나이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부모님에게 들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걸어 다닐 때부터쯤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니까 집 앞에 있는 골목, 아주 짧은 골목인데 그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되면 자전거를 태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잠깐 집안에 볼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게 내버려 두고 집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이에 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자전거 타는 게 좋아가지고 집을 벗어난 것도 잊은 채 동네를 아마 돌고 있었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온 동네를 사방팔방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조용하시고 우아하시고 여성적인 분이신데 제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에 정말 동네를 온통 다니시면서 저의 소식을 찾고 소리를 지르고 찾아다니셨다고, 결국 제가 어디서 발견됐냐면요, 동네 파출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찾다 아마 파출소를 들리셨고 거기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약 저를 찾지 못했다면 저를 찾는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할 때요, 20대 중후반이었는데요, 하루는 아내와 데이트를 하다가 영화도 보고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둘이서 데이트를 하다가 아내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데이트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죄송한 마음에 서둘러 집을 가는데 집 앞에 도착하니까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장모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새벽 1시, 2시쯤이었는데 들어오지 않는 막내딸, 연락도 되지 않는 막내딸을 기다리면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파출소에까지 가신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동네에 찾아다니기 위해서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경찰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계셨다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어리든 자녀가 다 컸든 성인이 됐든 자녀를 잃어버리면요, 그 자녀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4절의 목자도 아마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놔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있을 거라라는 말씀이죠. 이 양은요, 여러분 양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양은 시력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 짐승이 있어도 그것을 시각으로 분별할 수가 없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형태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대부분 목자가 인도할 때 목자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지금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양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양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도 모릅니다. 목자의 음성만이 자신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양은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사자나 곰이나 이리에게 잡혀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곧 죽을 거니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거겠구나. 지금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도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계시구나. 아마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왜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걸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다니듯이 예수님은 무엇을 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걸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볼까요? 5절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아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니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반응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맸다고 말하는데요, 양을 목자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양을 어깨에 메고 간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양이 덩치 아마 저랑 비슷할 텐데 그 큰 양을 걸어갈 수도 있을 텐데 지치고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 그 양을 너무 기쁜 나머지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과 이웃, 자신의 주변의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목자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당연하게 마땅하게 이렇게 기뻐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목자는 이렇게 기뻐하고 어떤 목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는 마땅히 당연하게 이렇게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열고 내가 이 양을 찾았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목자들에게 이 양은 인생의 동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목자들은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목자의 예시가 한 분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양들을 쳤는지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말이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어간 곰이나 사자를 따라가서 새끼를 구해내고, 만약에 곰이나 사자가 자신을 해하려고 덤벼들면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고, 여러분 목숨 건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은 목자였던 다윗은 양을 지키고 건져내고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만 봐도요, 목자들이 당시 어떻게 살았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 부모님이 잃어버린 저를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는 목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내가 저들에게 다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양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자에게 양은 자녀와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자녀를 찾는 아비,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계시고 그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것, 예수님이 정말로 이루고 싶으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정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셨는데 그 33년의 인생 동안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은 마지막 7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모든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단어를 보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라 할 때 이 한 사람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가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돌아오는 부분을 예수님은 회개하면이라고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버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마치 그들에게 모여있는, 예수님께 모여있는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버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의인 99이라는 말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쁘다라는 말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듯이 예수님이 죄인 한 사람을 찾으셨을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이죠. 제가 서두에서 꿈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꿈은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 밥을 굶어도 하고 싶고 욕을 먹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힘들어도 지쳐도 계속 하고 싶은 것, 혹은 생명을 걸어서도, 목숨을 걸어서까지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예수님에게 예수님 꿈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죄인 한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수근수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내가 바로 원하는 일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고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는데요 왕의 자리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셨는데 예수님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리로 나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닐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은 공간의 시간의 제약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에 들어오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처럼 걸어 다니셔야 하고 우리처럼 잠을 주무셔야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제한된 자리로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 볼품없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무언가를 얘기하기에 정말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말 거는 것조차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소심해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남들 앞에 서면 울음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늘 내 인생에 자신감이 없고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기타리스트도 되고 싶었고요 소방관도 되고 싶었고요 프로게이머도 되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것들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나 같은 사람이 남들 앞에서 남들을 살리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따라서 그냥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공부하는 일에 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제가 주님의 이 꿈을 알지 못했다면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나 혼자 잘 해낼 수 있는 게 뭘까?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찾아다니면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었던 어느 시절에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으셨던 그 마음이 저도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이 나의 동아리 후배가 또 나와 함께 교회 다니고 있는 저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평생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나처럼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대학생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님의 꿈이 저의 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서 나도 내 전부를 던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무서워서, 남들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저의 학창 시절과 대학생 시절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고 떨리고 부담되고 여전히 실수하고 잘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한번 던져보고 싶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이 되어서 나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언젠가 나도 70년, 80년 후에 죽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 그때 주님, 나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생명을 던져보고 싶다. 이것이 저의 20대 초반의 고백이었고 주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저에게 사역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부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저의 그 약함보다 더 감사함이 있었던 것은요,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일하셨구나. 이 자리에 누군가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보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와 함께 청년부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잃어버린 존재이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다시 주님을 찾아가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 또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꿈을 꾸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매주 보는 이 자리는 떠나게 되지만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양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으신 것처럼요, 그 기쁨을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가 맛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이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고 있는 학창시절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만나는 동기들, 선배, 후배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버린 지체들, 생각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청년일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청년이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만남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만남의 교회를 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꿈을 함께 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이별을 하게 되지만 함께 이 마음으로 꿈꾸고 기도하고 또 동역하는 마음으로 제가 있는 곳에서 또 할 수 있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우리 만남의 교회 청년부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 또 저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